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 인간관계는 말로써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서로 간에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참 말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지요. 참 목에서는 간질간질 하는데 말하기가 참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은 나한테 잘해 이런 말이죠. 그죠? 나한테 잘해. 그 말은 참 속에서는 그렇게 나한테 잘해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런 말은 쉽게 나오지 않고요. 더군다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희생을 했지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 나한테 잘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 이제 자녀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얘가 좀 뭔가 좀 깨닫고 좀 했으면 싶은데 이게 참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답답하죠. 속에서 근데 이게 말하면 부모가 자기가 이제까지 자녀에게 사랑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처럼 될까봐 말을 선뜻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이제 몇 차례 들어보았습니다. 왜? 자기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로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자녀가 알아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는 경우들 있다는 거죠. 그래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에 자녀들이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보면은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또 그런 얘기 듣는 거를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죠. 사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건 모를까봐 이야기를 하시는가. 설교 중에 말해도 불편한데 직접 말하면은 이게 꼭 내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고 그래서 이런 말들은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말 안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되긴 하는데 말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잘하세요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목사가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본인이 자기 교회에서 자기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느냐. 보통의 경우는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부흥 강사가 그 집회 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깨우쳐주는 이런 일들을 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말을 꺼내는 거는 이건 참 당연히 말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맞긴 맞는데 본인이 말하는 것은 이건 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을 간단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길게 말하면 다들 참 불편해할 만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아주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 유익을 위하여, 은혜의 삶을 위하여,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얻는 삶을 위하여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이 본문을 불쑥 꺼내들면, 요새 우리 목사님이 뭔가 좀 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실상은 이런 본문들을 꺼내들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전부를 살펴가는 동안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말씀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원리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유익이 있고 없고의 어떤 갈림길이 되는 문제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잘하면 유익이 있고 이 부분을 잘하지 못하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세워두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그 딸들이 서울에서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뭐 공부하는 동안에 뭐 올라간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이 아이들에게 일러주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목사 딸이지만 평생 동안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아버지가 목사지 너희가 목사가 아니다. 너희는 성도다. 평신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목사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유익을 얻는다. 은혜를 받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막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서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사와 교역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친구 중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 하는 거 들어보면은 우리랑 소리가 달라요.
알고 봤더니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에 아주 힘을 써서 이 영어 원어민들 강사로 나오는 영어 학원에 벌써 수년째 가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뭐 그 외국인 선생님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같이 뭐 등산도 다니고 뭐 이러는 이제 관계. 그러니까 뭐 학원비를 안 내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친구로 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힘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중학교 때 처음 입학했는데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멋지게 보인 거야. 하필이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 영어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래 가지고 영어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영어에 힘을 쓴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학원까지 나가고, 그리고는 외국인이 강사로 하는 그 학원까지 나간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은 70년대 초입니다. 그런데 70년대 초에 외국인 접해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고등학교에 왔는데, 영어 읽는데 달라요. 나중에 이 친구랑 같이 이 AFKN TV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 TV 실황을 설명을 해줘, 저한테. 기가 죽는 거예요. 이야, 나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이 친구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친구가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고, 영어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출발은 어디에 있었느냐? 영어 선생님에게 있었어요. 자, 이건 한 가지의 작은 예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하나님만 바라봐, 그렇게 얘기하지만 목사님 씨라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쉬울까요? 저는 그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게 뭐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은 직통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른 중보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이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진리를 보존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알고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생신이냐? 너희들이 한번 방문해라. 자기들 용돈에서 케이크라도 한 개 사가지고 목사님 댁에 방문해요. 문 밖에서 목사님 생신인데 생신 축하합니다 전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대학생? 우리 대학생들 그런 거 할 생각 안 하죠? 30대 집사님들 그런 거 할 생각 안 하죠? 안수 집사님들 그런 거 할 생각 안 하죠? 권사님이 되면은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조금 할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해야 된다. 여름에 수박 한 덩어리 사가지고 가라. 사가지고 갑니다. 목사님, 더운데 뭐 이거 좀 시원하게 해서 드세요. 그렇게 하고 전달하고선 옵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을 배우고
그 지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자그마한 정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왜? 너희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양 속에서 목회자와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래야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달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마음속에 이런저런 의심이 있고 그러는 사람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늘 멀리 떨어져 있기만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큰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님 평생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 굉장히 자랑하고 사랑해요.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당신 집에 신방 한 번도 못 가는 이 담임 목사를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 목사님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받는 원리를 교회 안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며 평생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고 이러는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극을 주도록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자극을 줘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극을 주지 누가 자극을 주겠어요? 오늘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말은 깨어서 지킨다는 말입니다. 깨어서 지키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청산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일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마치 본인인 것처럼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일러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목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도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대신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자기 자신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영혼을 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설교 중에 어떤 원리로서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비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건 내 얘기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저거는 이 집사 얘기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굉장히 아주 인간은 탁월한 능력을 갖습니다. 말을 안 해도 알아. 그죠? 저 사람 나 싫어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얘기네, 내 욕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데다 대놓고 가서 말을 해보세요. 가서 말을 하면 그러면 그 말을 곱게 들을까요? 자,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가능해야 이게 목양관계가 되고 진정으로 이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능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가는 인격모욕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무조건 잘한다, 좋다라고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현대의 교육 원리예요. 아이들을 망치는 교육 원리로 비판받는 원리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교육에 이 실용주의 교육이 들어오면서 교육의 원리가 바뀌었어요. 19세기까지는 교육이란 어른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교육이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교육자는 어떤 존재냐? 잘한다, 잘한다 해준 응원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새로 생긴 교육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 원리가 미국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교육 원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정착하기까지는 이것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전통적인 교육과 잘한다, 잘한다 이것이 이제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잘한다, 잘한다 이것이 가장 빨리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정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나라 가정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 자기 자녀들 안 가르치죠. 기죽이지 않으려고 말을 안 합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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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애가 옆에 사람 때려도 잘하는 거야. 웃어. 식당에 가서 애가 옆에 모르는 사람한테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물건 가지고 던졌는데 엄마는 웃어. 그게 귀여운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당해보셨어요? 그저 생각하면은 혼내고 싶은데 못 혼내는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거 한마디 했다가는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한테 당할 거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어쩔 건데 하고서는 고개 뻣뻣하게 들고 덤벼들면 나이 든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체면도 구기고 모든 걸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최근에 아이들 안 받는 이 업소들 지금 늘어가고 있다 그러죠. 최근에 아이들은 안 받습니다. 이러는 업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업소들을 욕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예상외로 30대 젊은 부모들 가운데 그런 식당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뜻밖해요. 30대에 아직 자기들 아기들을 여전히 키우고 있는 부모가 정말 그래 이렇게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뜻밖이었어요. 제가 그 일을 이렇게 다들 그럴 정도였나? 근데 자기들도 이제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너무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가르쳐야 된다. 근데 가르치려고 하면은 아이를 때로는 혼내야 되고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되고 때로는 안 돼 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울고 아이가 시무룩하고 이러는 것을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참으면서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가. 성도들이 견딜 수 있나? 목사도 그것을 견딜 수 있나? 과거에는 그런 교육의 한 방편으로 교회가 권증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증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이게 교회의 증표로 들어갔어요. 증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크입니다. 마크. 그걸 보면은 뭔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마크입니다. 가령 군대에 가면은 부대마다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대까지 안 가도 우리는 요 팔에다 붙이고 다니는 이 마크만 보면 어느 부대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 마크를 딱 본 다음에 그러잖아요. 저거 몇 사단이네 그래. 옆에 사람이 신기해. 여자분들은 굉장히 신기해. 그거 어떻게 알아? 묻습니다. 어떻게 알아? 저 마크 보면 알잖아. 마크 보면 알잖아. 어떻게 안다고요? 마크 보면 압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부대들 마크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군인이 휴가 나오면은 이 마크를 보고 저건 몇 사단, 저건 몇 사단, 뭐 저건 어디에 있는 거 이런다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참 신기하다. 그런 걸 어떻게 다 알고 다녀요? 근데 알 수밖에 없죠. 자기가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 마크를 보면 아는 겁니다. 마크는 그 부대의 어떤 이 모토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표현을 해놓고 이거는 우리 부대의 어떤 정신, 이거는 우리 부대의 어떤 정신, 이거는 우리 부대의 어떤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근데 다른 건 안 보고 그것만 보면 뭐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크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마크는 뭡니까? 교회의 마크는 뭘까요? 그거 보면은 저건 교회야 알 수 있게 하는 마크. 그리고 그 마크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정신을 알 수 있는 마크. 그게 뭘까요? 이 마크에 이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날개가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별과 독수리의 날개, 이거는 뭘까요? 공군인가? 그 보면은 의미를 대강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징표, 즉 마크로 삼은 것이 뭘까요? 첫째는 말씀을 진실되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진실되게 선포하는 거예요. 참된, 진실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마크입니다. 설교가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강단에서는 진실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이단 사설이 선포가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마크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돼요. 성례에 이런저런 무슨 이상한 의미를 넣어서 혹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성례를 집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권징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못하면 못한다. 잘못하면 잘못한다. 이걸 더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마크 가운데에서 싫은 소리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마크가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요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기도 생활 안 하고 있으면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말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교회 출석이 들쭉날쭉하면 교회 출석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이게 좀 안 좋을 때 이 은혜 생활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지적하고 무슨 인상 쓰고 이래란 얘기 아닙니다. 다만 영혼을 위하여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깝게 듣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하면서 목사가 뭐라고 지도할 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안 된다 그랬다. 목사님 싫어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꽁한 마음이 있어서 이 꽁한 마음을 안 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해야 저걸 버릴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같이 술 마시면 푼다 그러는데 목사가 성도랑 술 마시면서 풀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응?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깨달음이란 반드시 가르치는 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10년 후에 올지 20년 후에 올지. 가장 좋은 거는 듣는 순간에 깨닫고 마음을 바꾸고 그러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회복하면 좋은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이란 회복이 안 된 채 오랜 세월 지나가면 화석처럼 굳어져서 돌이키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이거는요, 한번 결정되면은 안 돌이켜져. 산산이 부서지기 전에는 이게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잘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잘 돼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 어쩌면은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의 하나, 그것이 바로 목회자와의 관계다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한테 잘해라 이 말을 어떻게 쉽게 잘합니까? 그죠? 그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그런 말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같은 원리예요. 사실은 같은 원리. 근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성도들의 영혼의 유익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럴 때 모든 좋은 것은 물질적인 것이 포함이 돼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정당하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게바와 다른 사도들처럼 내가 성도들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아느냐? 나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당하게 대우를 못 받았어요. 다른 사도들은 대우를 받았어요. 사도 베드로는 부인을 데리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대우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대우를 못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 즉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그걸로 생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적인 복음 전파의 목회자의 자기가 쓸 것을 벌어 쓰는 것이 목회자의 이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걸 이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자기는 애초부터 교회를 핍박한 사람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가 심정적으로 큰 소리를 못 쳤어요. 다른 사도와 입장이 달랐어요. 그러나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그를 열심히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여기 마게도냐는 빌립보예요. 빌립보가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야.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리고 그 마게도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리고 아가야, 즉 고린도 지역으로 갔는데 그때에도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그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쓸 것을 섬긴 이 일을 무엇과 동일하게 여겼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제사, 제물과 동일하게 여긴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흠향하셨다는 말입니다. 흠향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 한문으로서 향을 굉장히 기쁨으로 너무너무 좋아 막 이거 있잖아요. 그 백화점 향수 코너에 가면은 여기다 이렇게 탁 찍어서 해서 너무 좋아 사고 싶어 막 그러잖아요. 그 향, 그게 흠향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이 목회자에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그런 사랑의 심정으로 섬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달라요. 이는 계시적 믿음입니다.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섬겼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가운데 갚으시리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빈약한 건데 주신다 그러면 내가 쓴 것보다 덜 줍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자기의 소유로 하고 그거를 그야말로 껌값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엄청
엄청난 것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사역을 주시고 그의 삶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개인이 무슨 많은 것을 얻고 그걸로 인해서 무슨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 성도들이 목사에게 무슨 큰 돈을 갖다 주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그거는 선교를 위해서, 뭔가 교회 일을 위해서 목사님 이걸 그렇게 써주세요 하면서 갖고 올 수는 있지만 목사의 삶을 위해서 갖고 올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무슨 어디 갔다가 무슨 땅 사놓고 집 사놓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어떤 사랑의 관계를 자그마한 어떤 정성으로 표현하는 이런 일들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참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미풍양속이 있었잖아요. 선생님에게 이렇게 참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참 잘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에게 참 사랑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거든 이런 미풍양속이 있었는데 그게 변질되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선생님들이 그거를 그렇게 생각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요구하고 그것도 그걸 경쟁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편승을 해서 자기에게 다른 애들과 차별되는 어떤 대우를 기대하면서 갖다 주는 일들도 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사랑과 감사의 심정들을 자그마하게 표현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커서가 아니잖아요. 무슨 크면은 부담스럽지 그거 무슨 누가 좋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관계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서로 얼마나 이 마음이 오고 가겠어요? 사실 성경에도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그마한 사랑과 감사의 선물을 주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줘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 그러면 뇌물입니다. 뇌물이 가는 곳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감사를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관계 속에는 마음이 가요. 또 그런 것을 받는 사람은 역시 마음이 갑니다. 그런 어떤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면 그러면은 목회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 목사님이 몇 배로 물건 사서 돌려주고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러나 볼 때마다 마음의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런 관계없이 다니는 사람과, 그럼 우리 교회 성도야 그냥. 그러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성도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무슨 인격적으로 잘못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만 뭐라도 이렇게 정성을 표현을 하면 이거 무슨 이거 참 내가 과분하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를 볼 때마다 축복해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기쁘면서 축복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표현은 뭐 하고 막 그러는데 명절 때 됐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 나한테 뭐 한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뭐 무슨 받고 싶어 말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슨 받고자 함이 아니요, 나는 내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풍족하니, 그러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내가 여러분에게 받으려고 내가 이 말하는 거 아니다. 다만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1년 내내 가요. 그러면은 그냥 은혜 받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쁘면서 축복하는 일은, 그런 어떤 사건들이, 그런 관계들이 쌓여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이런 목회자와 교회 혹은 성도들의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목회자에 대하여 불평, 불만, 그 다음에 근거 없는 중상모략, 아니면 그의 약점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그것을 약점을 근거로 그 사람을 싫어하고 배척하거나 이러는 가지 문제들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들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배워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고린도후서를 제가 언젠가는 강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 끝난 다음에 고린도후서는 따로 책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현실 교회에서는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이 가리워져요. 왜? 심정적으로 그걸 못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말씀은 우리한테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선포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그거를 몇 개월에 걸쳐서 다룰 수 있을까? 그게 어떤 비상한 은혜의 기간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이야기를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반복해 듣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헌금 생활에 대해서 20번에 걸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할 수 있을까?
그때 어떻게 헌금에 대해서 20번을 설교할 수 있었을까? 1년에 한 번 설교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되는 사람이 나오고, 연말에 헌금 작정하니까 교회에서 헌금 작정한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생기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20번 헌금을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면에서 발전이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흐릿해져 가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예전과 다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면은 무슨 메시지인들 걸리겠습니까? 거침없이 모든 메시지가 은혜롭게 다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한테 잘해, 이 말은 참 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렇죠? 네, 하기 힘든 말이에요. 또 이런 말씀을 어느 때 또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말씀을 강의하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뭐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 또 그런 걸 자세하게 말하겠어요? 다만 기회가 와서, 그죠? 간단하게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살펴 행하면 교회도 은혜롭게 발전할 것이고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